지난주에 중학교 친구들을 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참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중학교 친구들이 아주 스스럼없이 대하는 것에 또 재미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다들 자신들이 어렵게 살았던 이야기들을 이제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막 서로가 어려운 삶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 동식이 앞에서 어렵게 살았다는 말은 하지 말자.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제가 중학교 때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아는 친구들이니까 이거 뭐 자기들이 어렵게 살았다는 거 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앞에서는 우리 어렵게 살았다는 말을 하지 말자. 사치스러운 이야기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아마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뭐 정확히 친구들이니까 제가 그 시절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친구들 가운데 반은 제가 목사가 된 것에 대하여 되게 놀랐고, 목사가 됐구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반은, 봉석이는 반드시 목사가 될 거라고 확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제 장래 희망은 목사가 되는 것이라고 쭉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과 반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목사가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래도 쟤는 의지가 강하니까 반드시 목사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이제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그 상황을 보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제가 목사가 되어 만나서 너무 좋다고 포옹해 주는 겁니다. 참. 그 중에 또 반은 예수를 믿고 반은 또 아주 그냥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아이들입니다. 친구라는 게 참 그게 묘한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서게 되면 지난 시간들이 다 되살아나면서 갑자기 무장애자가 되는 것 같고,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한순간에 또 중학교로 돌아가서 그 시절 이야기에 푹 빠지는 것은 이제 그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좀 그 전에 좀 만났으면 지난주 설교할 때 조금 더 실감 있게 얘기할 텐데, 그 만나고 와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이야기할 때 친구와 같이 대면해서 이야기하였다, 이 말이 또 다른 측면에서 더 다가왔습니다. 정말 그 옛 시간, 옛 시절들이 다 생각났겠구나. 왜냐하면 오늘도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이야기를 꺼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아마 그 안에서 하나님과 모세는 아주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와 같이 대면하여 이야기하였다, 이런 걸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대면하였다라는 말을 보았다라는 말로 단정하여 설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았다라는 대면하였다라는 것은 보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20절 말씀에 의하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았지만 죽지 않고 살아난 그런 일이 있어요. 야곱도 그렇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였다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볼 때 구름이 임재하였을 때 마치 그 구름 속에 있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면에 대면하여 이야기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어떤 모습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모습이다라고도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20절 말씀을 여러분 좀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강조한 이런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아주 강력한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중보자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강력하게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는, 또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알고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절 말씀이 오늘 되게 중요한 이제 입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23절까지 좀 설명이 좀 깁니다. 왜냐하면 내용 자체를 잘 이해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면 차라리 우리는 광야에서 죽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합니다. 그 모습으로 자신들의 모든 이 수양품들을 다 버리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보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 함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소환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받아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6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들이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모든 것에서 받아주셨다. 이렇게 이제 모세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되게 이제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회개를 받아주셨다며 우리와 함께 가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더구나 함께 할 분은 누구인가? 여기 보게 되면은 나와 함께 보낼 자라고 해서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33장 우리가 보게 되면은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를 내가 너한테 앞서 보내서 가나안 부족 사람들을 치겠다. 그런데 난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33장에 나타난 사자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다는 보여주시는 거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미리 말씀하셨던 출애굽기 23장 20절로부터 28절에 우리 살펴보았던 건데 그 앞서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역할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 2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의 앞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동일하게 내가 너희에게서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보리 사람, 히윗 사람, 여붓 사람을 쫓아내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에서 나타났던 그 사자는 누구냐? 여러분 기억하시지 못하겠지만 말씀을 나눌 때 그 사자는 바로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33장에 와서 이 사자는 역할이 달라진 건데 심판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사자는 보내겠지만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라고 해놓고 33장에서는 그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자,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을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3장에서 그런 보호한다는 내용이 없고 그들을 쫓아내겠고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모세가 이 두 말씀을 다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1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성신하기 전에 그리스도가 우리 함께 가셔야 됩니다. 이 당연한 거예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거죠. 간청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23장 설교할 때 또 본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자, 말라크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천사 또는 대사입니다. 대사는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천사 또는 대사는 성육신하기 전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자 혹은 천사가 이렇게 불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냅니다. 미리 보내는 이유는 길에서 보호하고 예비한 땅 가나안에 무사히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항상 가시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33장에서는 하나님 가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이해하시죠? 되게 이제 우리가 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출애굽기 23장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사자의 개념과 33장 2절에 나타난 사자의 개념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12절에서 모세가 앞서 갈 자를 왜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알려주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자를 확실하게 말씀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셨을 때 내가 네 이름도 알고 너는 나에게 은총을 입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이니까 언제겠는가? 이 말씀은 이제 처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8절의 내용.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거의 33장에서 어디를 소환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한 40년 전을 소환하는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기억이 안 나니까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입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3장 4절로부터 8절입니다.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삶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모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대로 말하며 그 지식을 듣고 그 본심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아멘. 자, 이게 지금 모세가 이 말씀을 소환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모세야 모세야라고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의 이름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부르셨다. 그리고 뭘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도록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 제가 지금 가나안에 올라가려고 하는 건 그건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가는 것 아닙니까? 모세의 요청인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약속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켜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강구하는 것이죠. 모세는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는 나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저에게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은혜를 받아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되게 이제 모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절 말씀에 대해서 메투엘리 목사님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여호와여 당신께서 저에게 큰 일을 명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해야 할지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야 할지 몰라 당하고 있는 그대로 놓아두시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사명도 주셨는데 지금 앞서 가실 사자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 일을 확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사자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강조하는 것이죠. 모세는 이런 요청과 함께 백성을 받아달라는 강구를 합니다. 이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13절인데요.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면 얘기하는 겁니다.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길을 내게 보이사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계획을 좀 알려주십시오. 좀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으로 기억하여 달라는 간구입니다. 비록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은총을 주셔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신 그 백성입니다. 비록 이들이 어리석고 무지하여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지만 하나님 언약 백성 아닙니까?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왜요? 이게 우리 주님의 간청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기도가. 그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만일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자신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면서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달라고 기억하여 달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시기에 하리라. 아멘. 내가 친히 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시기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히 간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내 얼굴이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내가 너를 시기에 할 것이다. 이런 걸 하나님의 얼굴이 함께 간다는 거야. 떠나지 않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모세의 기도에 대하여 함께 하시고 쉼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죠? 쉼을 누가 주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이 응답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의 기도에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식은 우리 주님의 기도에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다운 안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을 잘 이어지면 참 좋겠는데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모세의 반응이 참 의아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15절과 16절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좀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 구절만 봐도 좀 뭔가 불안해하잖아요. 확신에 있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가나안으로 올려보내지 말아달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걸 도대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자신과 이스라엘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는 증거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심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으로 구별되었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과 우리 차이가 하나잖아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세상은 자기 혼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의에 따라 살아가고 자기 멋에 따라 살아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본 거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는 주의잖아요. 왜? 뭐 내가 했으니까. 그죠? 그런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도 구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그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아무리 돈을 들인다 해서 공기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이 이제 그리스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왜 모세가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하나님께 반문하였을까라고 하는 게 대해서 아도 핑크 같은 목사님 또 현대의 일부 학자들은 사실은 14절 말씀을 평소문이 아니라 의문문으로 읽으면 좀 이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쉬게 하랴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아니면 모세가 좀 불안해 가지고서 아니 그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로 이제 해석되는 게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수의 해석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 역시 이 부분을 의문문으로 보지 않고 그냥 평소문의 관점에서 이해하는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이는 움직이는 것은 두렵고 의미가 없다는 모세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혹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거든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앞으로 가야 했던 삶에 대한 어떤 동력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세상에 성공을 하였다 한들 하나님이 없다면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성공이 다 종이장같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 모세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총을 입고 구별된 백성의 표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강력하게 요청하는 거 하나님 이것이 바로 제가 구별되었다는 표시 아닙니까? 제가 세상에서 구별되었다는 것이 많은 부를 얻는다든지 성공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세상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든지 엄청난 권력을 가졌다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모세가 간절한 마음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다시 한번 출애굽기 3장 4절 8절 말씀을로 답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은총을 입었고 나는 이름으로도 안다. 처음에 너를 만났던 그 모세, 내가 처음 만나 너에게 주었던 그 언약, 난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모세의 거듭된 강구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은요, 인간 모세의 모습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중보자의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오직 중보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중보자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만 더 큰 은혜를 소망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의 간창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아니 모세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은총도 주시고 답도 주시니까 그 힘을 내서 하나님 저기 더 큰 영광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광,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근데 아마 이것은 모세의 간절함이 잘 나타나는 모습인데 이미 모세는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떨기나무 아래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를 보았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런 영광은 모세 스스로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모세가 산에 오름에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가보드. 그러니까 모세도 보았고 이스라엘이 다 보았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에서도 이 영광을 말씀합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게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때도 여호와의 영광이 카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모세는 여러 번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잖아요. 그죠? 제가 증거되는 말씀. 그런데 또다시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건 모세가 때를 쓰는 걸까요? 아니면 잊어버려서 그런 걸까요?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앞서 보았던 전에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라고 말했던 거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는 카보드의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인데 보고서 살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할 때 하나님을 대면하고 직면하고 싶은 마음이 보여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날 보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얼굴이 없습니다. 육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물질적인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하나님 속성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모세가 더 큰 확신을 갖고 싶은 욕망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때의 하나님의 얼굴은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건데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 자는 사실은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오직 죽음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예를 들 때 태양 앞에 선 모든 물질을 설명합니다. 태양 앞에 물질을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물질은 다 타서 없어지고 태양을 정면으로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들이 다 실명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결코 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19절에서 놀랍게 답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하여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모세의 간청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심을 보여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대면 거룩한 속성을 보고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뭐냐? 네가 원하는 영광은 바로 나의 선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럼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처음과 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시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등입니다. 그런 후에 이름에 합당한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회개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행동하십니다. 가나안으로 동행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동행하십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에 중보자가 함께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말씀을요,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로마서에서 인용을 합니다. 찾아보세요. 로마서 9장 15절에. 로마서 9장 15절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말씀하는 거예요. 니브가의 아들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인데, 그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9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할 때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인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뭐죠? 우리는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소유름은 제1문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할 때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죠?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뭐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높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잘 기억하셔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런 후에 21절, 23절에서 하나님 모세를 반석 위에 서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반석 틈에 두었다가 하나님의 손으로 덮고 손을 거둡니다. 하나님은 손을 거둘 때 나의 등을 볼 것이지만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 있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등만 본다는 건 뭐예요? 일부분만 본다는 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은 볼 수 있겠지만 온전히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았다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반석 틈에 숨겼습니다. 바위 틈에. 여러분 이 놀라운 장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반석 틈에 딱 숨겨놓고 손으로 등을 치고 모세가 잠깐 등만 본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만 맛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성경에서 반석은 다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너를 반석 틈에 두셨다. 누구죠? 그리스도께서 보호하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호하시고 모세가 알아도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나중에 모세는 예수님이 오셔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누립니다. 이 말씀은요, 중보자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볼 수 있는 것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본문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세의 모습은 바로 중보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중보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속하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주님 나라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어떻게 우리가 중보자 예수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와야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는 참된 복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존재도 아니고 긍휼 얻을 존재도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별된 존재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게 타락한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이 자체만으로 주 예수님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 자체만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시고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주님 나라를 향하여 믿음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존 본이 쓴 철로 역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탈락합니다. 쉽지 않아요. 다양한 이유로 도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밭과 그 다음에 가시밭과 또 길가에 버려진 어떤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죠. 말씀이 떨어질 때 길가에 떨어지거나 또 돌짝밭에서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건 자라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런 거예요. 믿음의 길이 홀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늘 불안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삶의 자리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꾸리는 것,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두려울 수도 있고 무서울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을 잘 감당하여 완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인생 아닙니까? 모든 인생을 향하여 초청하십니다. 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봐라. 제가 금요일 날인가요? 목요일 날인가 장영환 목사님이랑 함께 우리나라에 온 최초의 일본인 선교사님의 다큐멘터리 무명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서 영화 보는 내내 울었어요. 정말 제가 회개도 많이 했어요. 야, 이런 분들이 한국에 오셨구나. 우리 잘 모르잖아요. 이름도 없이 뜻도 없이 오셔서 명성황후가 시해된 그 다음에 와요. 한국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 첫 번째 선교사님이 한국을 떠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내용 정확히 지금 문구가 기억나지 않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본은 싫어하지만 이토 히로미의 일본은 싫어하지만 그 선교사님의 이름이 선교사님의 일본은 우리는 사랑한다. 놀라운 고백이 한국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이 이제 질병에 걸려서 고국으로 돌아갈 때 그 사모님 이제 한국에서 31살, 3살 때, 1살 때 또 폐렴으로 돌아가시고 그런 어떤 과정들이 이름도 없이 뜻도 없이 그 선교사의 본을 받아 두 번째 선교사가 와요.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일본에 의해서 추방을 당해 일본에 의해서 일본 사람 추방을 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사참배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여러분 신사참배는 국가의례가 아닙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일본 목사님이. 야, 그때 한국의 모든 목사들이 신사참배하고 있을 때 이 선교사님이 모진 고난을 받고 모진 고문을 받고 그런 다음에 추방을 당해서 일본으로 갑니다. 그 일본에 가서도 죽을 때까지 자기는 한국 이름을 씁니다. 전영복 선교사님. 그리고 제1한국인 선교사 교회를 담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는 한국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일본 사람이에요. 막 눈물이 많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었을까? 저는 일본인도 한국인도 아니고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분명한 의식이 있었던 것이. 그럼 믿음으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그 안에,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이념과 그다음 편견을 다 이겨냅니다. 다 이겨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믿고 살아갈 때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참된 안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모여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런 안식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도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값없이 마시라 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이고 안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시끄러운 소리가 흘러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을 누리십시오. 만끽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모든 것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모세의 모습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나가지 못하니 기도도 못합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모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의 모든 기도에 함께 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중보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라감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 이외의 어떤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수 없다는 건 거짓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예수님이 그것을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보자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을 받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문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믿음의 여정에 든든한 중보자가 있습니다. 중보자만 있다면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중보자의 기도에 모든 선한 것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선한 것은 놀랍게도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보자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항상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속상해하시고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싸울 때 기뻐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린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만끽하고 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권이 있는데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많이 사용하십시오. 풍성하게 사용하십시오. 날마다 사용하십시오. 항상 사용하십시오. 날마다 항상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간구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를 통하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았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사랑,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 남은 생에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